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금년도 우리 표가 감사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죠. 보험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수정등이라고 하는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이 안수, 언덕 위의 나무 이런 뜻이고, 정등, 우물의 등나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에 유래가 있죠. 한나그네가 들판을 여행을 합니다. 저쪽에서 들불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들불을 피해서 굶주린 사자가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잖아요. 두려웠습니다. 도망쳤죠. 그러다가 우물에 빠지게 됩니다. 마침 등나무 줄기가 있어서 붙들고 미끄러져 내리다가 정지했어요. 위에는 굶주린 사자가 자기를 노려보죠. 그런데 양쪽 밑바닥에 독사들이 자기를 삼키기 위하여 혀를 날린거리죠. 근데 어디선가 사각 끓이는 소리가 들려요. 신쥐가 등나무 줄기를 깎죠. 금은지가 사각 끓이며 또다시 등나무 줄기를 갉아먹죠. 때마침 뭔가 얼굴에 떨어지는 것이 있어 보니 꿀이었어요. 그 꿀을 핥으면서 있는 나그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곧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 못한 어려움도 있고 또는 달콤한 꿀도 있는 것, 그게 인생살이다. 이것을 총합적으로 범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떻게 개척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7장에 개척 개요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에게 안수를 하고 선교사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의 터키 동부 끝자락 시리아 국경을 넘으면서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안수받고 난 이후에 사역지가 어디였느냐? 서부였어요. 동쪽에서 서부로 사역지를 옮겨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갈라디아 지방 복음을 전하죠. 지금의 앙카라 수도가 있는 곳이 갈대아입니다. 그곳에서 옮겨서 무시아 드고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그때 환상을 보지요. 잘 아는 환상,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서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하여 바울과 실라는 드고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요. 유럽 땅이었습니다. 그 유럽 땅 첫 성을 빌립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그곳에서 다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된 곳이 17장,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였던 거죠. 바로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데 성경은 유대 회당에서 3주간을 말씀을 강론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3주간 말씀을 강론할 때에 열매가 있었습니다. 열매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락을 따랐다. 상당히 많은 헬라의 사람 무리들이 예수를 믿고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었다. 부유한 가정, 사회적 권력이 있거나 그런 사모님들도 예수를 믿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리스다고라든지 세군도라든지 데마라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인데 이들이 다 어디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당히 선교의 열매를 거둔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열매들만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선동을 합니다. 저자의 불량배라고 말해요. 저자란 시장을 말하는 것이고 불량은 조폭들을 말해요. 그 지역의 조폭들을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사서는 바울과 실라 복음 전하는 그들을 괴롭히고 시기하고 린치를 가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집에 갔다? 야손의 집에 갔다. 야손이 누구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그 지역에서 3주를 말씀을 강론했다. 그러면 누구네 집에서 머물렀을까요? 바로 야손의 집이에요. 야손의 집에서 3주간은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이것을 누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바로 조폭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을 공격했다. 그런데 때마침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떠나고 난 이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교회의 형편을 바울에게 와서 전달을 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말하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흥하고 은혜로운 소식은 어디? 아가야와 마가야에 소문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 어려움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그때에 바울은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편지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매 장마다 빼놓지 않고 말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강림이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되 2장 19절에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3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5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무슨 말이에요? 매장마다 강림은 빼놓지 않고 편지하고 있구나. 강림이 무엇입니까? 재림이에요. 강림이 무엇입니까? 종말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종말의 문제를 말하고 있을까요? 탈북자들이 이북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곳에 보면 자유가 없죠. 그곳에 보면 정권에 대한 비판적 말을 했다, 붙들려 가죠. 고문당하죠. 때려 죽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어떤 생각이 팽배해 있느냐, 살기 힘들고 어려운, 그야말로 감옥과 같은 현실이니까 전쟁이 나서 망하면 좋겠다, 이런 게 굉장히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은 무엇입니까? 절망적 환경에 있는 이들이 이제 끝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종말의 의식이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종말, 강림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그 지역의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주님 이만하면 되사오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이 많았다, 그런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하여 실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적 부분을 말씀해요. 1장 6절을 보면 너의 많은 환난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다. 2장 2절에 보면 많은 싸움 중에 갈등과 싸움이 교회 안에, 또 유대인들과 다른 믿지 않는 그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2장 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의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고난을 받고 있다. 3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환난을 받고 있으니 휘청거리지 말라. 3장 5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흥도회에서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함께 있다, 이걸 얘기하죠. 이것을 범사라고 말한다. 바로 이런 범사를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는 말을 그래서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감사는 어떤가요?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감사하는 거죠. 잘 될 때, 건강할 때, 성공할 때, 합격할 때 등등의 감사의 내용이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고백하죠. 범사란 무엇입니까?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날 때에도,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합격할 때만이 아니라 불합격 때에도 감사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범사의 감사는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다. 무슨 말이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대학을 다니면 공부할 때에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필수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필수에 F를 맞는다, 졸업 못해요. 반드시 이수해야만 졸업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란 무엇입니까? 필수예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다 말씀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감사하면 감사가 우리에게 몰려오는 축복이 있으니까 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힘든 우리의 인생을 더 힘들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몰려와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 알기도 해요. 알고리즘이 뭔가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같은 것들이 모여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같은 것들이 함께 모여들어요.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우리 휴대폰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걸 증명해 줘요. 설교 영상을 듣는다 그러면 내가 어떤 한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이 제가 요청하지도 않는데 몰려와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스포츠를 좋아한다, 토로토를 좋아한다, 인문학 강의를 좋아한다 그러면요 관련되어 있는 영상이 줄줄이 사탕으로 와요. 이거를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영상의 알고리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마음에도 알고리즘이 작동한다, 그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제 놀던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기억나요? 화투 잘했던 생각. 화투 잘했습니다. 뻥을 많이 쳤어요. 이팔장 지고 삼팔 따라지,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이상해요. 이미 화토장을 떠났는데도 화토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마음의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 화토를 졸업하고요 바둑으로 성급했어요. 그래서 기원에 가서 바둑을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바둑 기원을 떠났는데도 바둑알이 왔다 갔다 해요. 알고리즘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바둑을 배우고 난 이후에 설교하는데 하얀 머리, 까만 머리가 있는데 그게 바둑알로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감사의 알고리즘이 역사해요. 감사가 몰려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잘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레미 아담 스미스 그리고 그 외에 3명이 함께해서 공동 집필을 했어요. 미국의 템플턴 재단에서 무려 50억을 이들에게 주면서 감사와 우리 신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뇌의 과학적 측면에서 연구해라. 이들이 다 뇌의 과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범사에 감사할 때에 우리 신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뇌 과학적 측면에서 연구를 해서 낸 책이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많은 연구 케이스들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면 젊은 300명을 불러서 100명씩 세 그룹을 나눴어요. 그리고 1그룹에다가는 감사 편지를 3주간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 100명 한 그룹에다가는 감사가 아니라 부정적 글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 한 그룹에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상태로 뒀어요. 3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을 결과를 확인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감사의 편지, 감사의 글을 쓴 그들에게 1차적으로 우울증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 생각들이 긍정으로 바뀌어졌고요. 그리고
이 소침했던 그들이 마음에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어떤 에너지가 상승되어지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과학적 증명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그냥 우리를 힘든 인생을 감사하라 말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의 알고리즘, 감사가 우리에게 몰려오는 걸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춤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의 알고리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감사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명해 줘요. 몇 곳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을 없애고자 하는 악당들, 라이벌들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가서 품의서를 냅니다. 폐하,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거나 왕 외에 다른 곳에 섬긴다면 사자굴 속에 던져 죽입시다. 그래. 그리고 왕이 사인을 해요.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집으로 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덫을 놓고 자기를 끌어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봐라, 나는 변함없이 기도한다, 공개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죠. 문을 닫고 조용하게 해도 되는데 오히려 문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죠. 사자굴 속에 던져지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자들이 던져지는 이 다니엘을 자기들의 그 틀을 가지고 폭신하게 감싸며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보호해 주잖아요. 언제요? 범사에 감사할 때 이런 축복을 다니엘에게 주고 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반대자들이 던져졌을 때 땅에 닿기도 전에 무릎 꿇고 뼈조차 추리지 못하도록 죽게 만들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감사하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이런 은혜를 주기 위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제사하며 감사 기도하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요나서 2장 9절이에요. 근데 요나서 2장 10절에 한 절 바로 넘으니까 어떻게 기록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뱃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사하는 그 요나의 기도를 보고 즉시 물고기에 명령하여 요나를 토해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러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고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토해내라. 그리고 절망의 환경에서 희망으로 축복의 자리로 나가라 이렇게 만든다 그 말이죠. 이것이 범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 16장 앞부분에서 바울이 서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어디 왔다고요?
무시아 드로아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환상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이 도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요. 유럽이에요.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을 이용하여 점치게 하고 돈벌이 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불쌍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주인이 돈벌이가 떨어지자 고소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피투성이가 됐어요.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가운데에 감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다. 하나님께 그곳에서 감사하며 찬송을 하게 됐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나오고 난 바로 다음 절 사도행전 16장 20절에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사슬이 풀어지더라.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여러분의 묶여있는 것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닫혀있는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하면 뭐다? 우리를 해코지 하는 대상들이 있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도록 축복해 주신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 무슨 말인가요? 인생의 물고기에 갇혀서 절망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으면 절망의 환경에서 희망으로 점프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이런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감사는 의지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살 때 의지와 감정이 있잖아요. 기뻐하다, 슬퍼하다, 이게 감정적 영역이에요. 또 보면 여기에 감사라는 것도 감정적 영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하라고 명령을 해요. 명령은 의지입니다. 일해라, 가라, 오라. 이게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가 감정적 영역인데 의지적으로 감사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내가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잘 되는 것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한다. 그러나 슬픔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감사하는 건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억지로 감사를 하면 뭐하다? 감사의 알고리즘이 있어서 감사가 모여들어요. 우리가 억지로 감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찾아가 옥문이 열리게 하고, 찾아가 사자의 입을 봉하여 오히려 그 사자로 하여금 우리를 품게 만들어줘요. 그 감사를 억지로라도 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서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세계로 점프하도록 축복의 세계로 나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지적으로 힘들지만 감사를 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트리오라고 하는 분 많은 분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KBS 교향악단의 정명훈 지휘했던 분이죠. 그분의 3남매, 세계적인 음악가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한경도 분인데 그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정명훈의 외할아버지죠.
근데 이 정명훈의 어머니가 의사고시를 여러 번 응시했답니다. 당시에는 의대가 없고 공부를 해서 의사고시를 볼 때이니까 시험 보면 떨어지고 시험 보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정명훈 그분의 외할아버지가 정명훈의 어머니 자기 딸을 위하여 항상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아니 불합격인데 웬 잔치입니까? 근데 아버지가 정명훈 그 외할아버지가 하는 말,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실력 가지고 안 되니까 명의가 되기 위하여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너에게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이건 감사할 일이다. 그리고선 잔치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음악을 해요. 콩쿠르에 나가서 번번이 낙방해요. 그때마다 이 어머님도 아이들을 불러서 잔치합니다. 잔치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을 똑같이 해요. 너희들이 세계적인 음악가, 연주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실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불합격되고 낙방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잔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알고리즘으로 불러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일하고 하나님의 권세, 능력,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금년 한 해 이런 범사의 감사를 통하여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리하여 춤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감사하세요. 다음 주에 숙제 검사할게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항상 제 경험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기도 한데, 저는 매일과 같이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이 끄트머리 제 어깨 이쪽에 해서 바닥으로 저를 쭉 늘어뜨려요. 제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를 알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꼭 합니다. 그걸 안 하면 목이 또 아파와요. 그래서 항상 제가 스트레칭을 해요. 그걸 하면서 제가 하루에 24시간을 쭉 시간을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두고 바둑 복귀하듯 24시간을 제가 복귀합니다. 그때 누구 만났지?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걸. 그러면서 10가지 감사를 항상 제가 하거든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에게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방법대로 감사를 매일처럼 10가지 하면 좋겠다. 100가지 하면 더 좋고요. 앞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감사의 재발견에 보면 그 감사할 수 있는 여러 프로세스가 나와요. 근데 이분은 감사의 일기를 꼭 쓸 것을 추천해요. 감사의 일기를 꼭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노트를 하나 사서 금년 한 해 동안에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이 명령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필수야.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해야만 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반드시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범사, 어떤 것이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쩐다? 감사의 알고리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가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입니까? 이런 실천 구체적으로 한번 해봄으로써, 야, 성경이 진리구나. 그리고 학자들이 감사하게 될 때 실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 감사의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사실이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됐다.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복 받아야 하잖아요. 아니 더 감사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개입하셔서 일해야 되잖아요. 도성에 묶여 있습니까? 풀리는 일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이 열리는 일이요.
우리가 절망적 환경에 사자의 굴에 떨어졌습니까? 그 떨어진 사자가 우리를 품에 안는 축복이요. 물고기 뱃속에 담겼습니까? 우리를 토하내어 실망의 자리에서 축복의 날개로 날아나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서 금년 한 해 감사로 춤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